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사이다를 찾아서의 고대곤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된 성경 본문과 문제 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본문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이번 강의에서는 구약 성경의 오랜 난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기독교회와 유대교회에서 제시되어 왔던 주요 의견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도 번역될 수도 있고 이방신들의 아들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이 단수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할 수도 있지만 복수로 이방의 신들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인 셋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들이라는 해석에 기초하면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은 약속의 자손들이 아닌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과 경건치 않은 가인의 자손들 간의 결혼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약속의 자손들인 셋의 자손들을 의미한다는 의견의 첫 번째 단점은 왜 경건한 셋의 자손들과 경건치 못한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자 육체적으로 특별한 용사들인 네피림이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약속의 자손들인 셋의 자손들을 의미한다는 의견의 두 번째 단점은 창세기에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다른 경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들이 천사들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해석에 기초하면 창세기 6장은 인간 여자들과 타락한 천사들의 결혼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그리고 38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말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해석자들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신 부분을 지적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해석자들은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제한되는 경우이므로 창세기 6장에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시대의 사회 고위 계층의 사람들이나 왕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신들의 아들로 지칭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시대의 귀족들이나 왕들을 지칭한다는 해석에 기초하면 창세기 6장은 당시 사회의 리더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여성들을 닥치는 대로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시대의 귀족들 또는 왕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네피림의 탄생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육체적으로 특별히 강했던 용사들인 네피림은 평민들보다 더 잘 먹어서 영양이 좋고 발육이 좋았던 귀족, 왕족 자손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 시대의 리더들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사회적 리더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6장을 제외하고 모두 3번 나오는데 3번 모두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관해 제시되어 왔던 3가지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6장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 천사들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고 비범한 캐릭터를 가진 네피림의 탄생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는 해석을 선호하지만 100% 확실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난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사이다를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다를 찾아서는 또 다른 구약 난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